네. 오늘은 로마서 9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삶은요, 우리의 인생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욕심으로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앞에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해석이에요. 믿음은 해석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조금 이렇게 철 들면서 그런 생각 좀 했었어요. 좀 목사의 직분이 조금 희미해지고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내 감정이 드러날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자연재해라든지 지진과 기근, 유대인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심령에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이 헌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직접 예루살렘에 방문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중에 가장 블랙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위험 인물로 분류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만 가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특별히 성령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문제, 어떤 위협,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뻔한데 만류했겠습니까? 아니면 지지했겠습니까? 만류했죠. 사도 바울의 모든 제자들, 디도, 디모데,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큰 해를 입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가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가보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 온몸에 막 칭칭 막 싸매고 뭐라 그러냐면 이 허리띠의 주인이 나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꽁꽁 싸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게 뻔한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가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해가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손해와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이건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다. 둘째, 그런데 그곳에 환난과 고초가 기다리고 있다. 셋째,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 넷째, 그래서 나는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해석이 어떤지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간다는 소리예요? 안 간다는 소리예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히죠. 고초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잡혔기 때문에, 포박당했기 때문에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빌드업을 지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혹 가다가 위축되고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뭔가 목양에 있어서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꼭 이 말씀을 펴서 읽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기대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기대가 되고 설레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게 되는 거지,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성도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아까 전에 우리 찬양 불렀었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불렀던 찬양이죠.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이 찬양 다 알아요? 근데? 불렀습니까? 처음 보는 찬양이? 저만 알아요? 반주자도 몰랐던 것 같아요. 보세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을 먼저 걸으라고 그러죠. 네.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문을 바라보라.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해석.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고초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의 결과는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악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어떻게 악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두 가지 차원이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성령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믿음이 없어도 교회 생활 아주 훌륭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만 훌륭하게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번이나 나오는데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사.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운 곳에 빠져 있는 그곳에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계속 반복 나오죠? 28절 말씀에서도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버려 두다. 오해하면 안 돼.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께서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면.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뭐 조물주도 포기한 얼굴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한 적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조포얼 뭐 이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시는 인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신다는 말은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육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내버려 두시는 분명한 의도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기에도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라는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버려 두실 때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강조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하는데 자꾸만 애기들 이렇게 보면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자꾸만 끓는 물에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대려고 그러고 손 대면 안 되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손 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잡고서 어떻게 해요? 한번 대봐. 얼마나 뜨거운가. 대봐. 이게 바로 부정적인 피드백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 이 바로 유기가 바로 그러한 용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내버려 두신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좀 이렇게 권성징악 뭐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임한다. 맞는 소리죠.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때의 죄는 하나님의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빗나가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금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의 죄는 하나님이 떠난 상태이고 사망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이 범죄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범죄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이 나오는데 셀 필요 없어요. 21개예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21개의 죄의 양상으로 나타나요. 제가 이 21개의 이 죄들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좀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분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 21개의 죄악이 전혀 그 어떤 것으로도 분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죄 가운데 빠지면서 죄가 주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여러분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지금 온갖 더러운 죄 가운데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양심에 화인받아가지고 어떤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그마한 거짓말을 하나 해고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밤잠을 설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주는 그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고통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 가장 무서운 삶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온갖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음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역사에 있어서 두 번의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기드온 했었거든요. 기드온. 사사 중에 6번째 사장인가 그럴 거야. 사사시대가 첫 번째 하나님 침묵기예요.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400년이 또 두 번째 침묵기, 중간기,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시대와 중간기. 근데 공교롭게도 사사시대도 400년, 중간기도 40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그때도 400년. 그렇죠?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시간 400년. 하나님이 없이 지내는 사람들 다 400년.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인간 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의 이 21개의 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죄들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형벌인 거예요. 형벌. 반대로 이런 죄악들을 이기는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여러분 모든 죄들이 다 죄로 여겨지고 그 모든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그 죄가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들이 성령이 없을 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가 혐오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정말로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몸서리 쳐지도록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죄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 기드온, 우리 5명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들 5명.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진짜 허허벌판 광야에 나홀로 버려졌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마치 군사처럼 광야길을 첫 발을 내딛게 되잖아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야곱이 달라졌어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비천에 처해 있는데도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어요. 형통케 하셨어요. 모세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가 쓰임받을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상태였는데 민족의 영도자로, 가장 위대한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로 쓰임받게 되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가 있었고, 기드온은 자타공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자는 그때부터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상태, 죄의 형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그 순간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스펙 뭐예요?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스펙. 좋은 고등학교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서울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법대 나오고 의대 나오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최고의 스펙입니까? 그게 아니죠. 인간으로서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최고의 스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야곱처럼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기드온처럼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가지의 죄와 싸워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찾고 느끼고 깨닫고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추수감사주일 전주간이잖아요.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시간이에요. 찾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영안을 크게 열고 찾아야 돼요. 찾게 되면, 그 은혜를 찾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에 풍성한 감사와 감격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 백배할 수가 있죠. 이전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묵상하고 계수할 때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더 열악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술하고 난 다음에 물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갈증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큰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그 갈증이 얼마나 타는 듯한 갈증인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는 게 많아도, 주변 사람이 많아도 이 타는 듯한 목마름, 고통스러운 영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누려도 더 편해지고 싶고, 나중에는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허탄해지는 인생. 탕자 보세요. 둘째 아들을 보세요. 아버지 유산 달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안 말렸을까요? 얘야, 그러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타이르고 얼르고 달래고 아버지가 했겠죠. 분명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으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취했던 방식이 뭡니까? 그래, 그러면 갖고 가서 한번 해봐, 이거잖아요. 이거 포기해요?
이거 포기 아니라고요. 그래, 갖고 가서 해봐. 결과는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간 이후에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것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돌아온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지금 내 부모님 마음에 좀 이렇게 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만져만 주시면, 은혜만 부어주시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100개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받을 은혜가 200개가 3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오는 그 비참함을 그들이 경험해야,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영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아버지한테 돌아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둘째 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쥐염 열매, 그러니까 돼지 쥐염 열매도 없지만 우리 아빠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도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노라. 아버지에 대한 갈급함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진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러운 진흙이 이렇게 가득한 구덕에 돼지와 양이 빠졌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더러운 구더기 속에, 진흙 구더기 속에 돼지 한 마리하고 양 한 마리가 빠졌어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돼지와 양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돼지는 거기가 따뜻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그렇게 있는데요. 근데 양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기를 쓰고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양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곳을. 더러운 곳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털에, 하얀 털에 진흙이 묻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옥죄는 진흙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돼지로 살지 마시고 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흙구덩이에 양이 빠져나오려면 양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고달픈 문제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고통과 힘듦 속에서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격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요즘 저하고 좀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뜨거움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뜨거움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으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진흙구덩이 속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도구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유튜브에 요즘 이렇게 신앙 간증하는 그런 어떤 유튜브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80세가 넘으신 어떤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80세가 넘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세례 받는 것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 간증하는 그런 일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성도들의 삶에 있는 그 간증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간증을 하는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적에 꿈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자기한테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일이 곧 자신이고 자기가 곧 일이고. 은퇴한 후에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그 쌓아놓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대요. 은퇴한 이후에. 근데 80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노년이 됐잖아요. 상실감과 고립감과 무기력함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어려운 마음들을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아마 교회를 굉장히 잘 다녔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툭 한마디 던졌다는 거예요. 에이구, 다 늙어서 예수도 안 믿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 늙어서 예수도 안 믿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할 일 없으면 예수라도 믿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나이 먹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80이 넘었는데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불쌍한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나이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인생의 진리를 다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가진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인간적인 어떤 나의 나됨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